욥기서 오늘 2장 23절에서 3장 1절 2절까지 자세히 풀이하다 보니까 많이 못 나가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에 의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주해식으로 해석을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설 제목: 룻은 마지막 때 신부 단장된 첫 열매 알곡들을 추수하는 새 언약의 복음의 사역자들을 예표한다. 근데 제일 먼저 룻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와서 보아스를 이제 만나면서 룻의 죄사함과 거듭남, 구원, 그 이후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신랑 오시는 신부에 완성되는 그런 내용까지 룻기 4장에까지 다 비유로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 속에 감추어 놓으신 말씀입니다.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원어에 보면 소녀들이 아니고 하인 여종들을 말해요. 베나로트. 이에 룻이 보아스의 여종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이해하세요.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거주하니라, 함께 살았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냥 한글로 보면 그냥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한글 문자 속에 깊은 감추인 만나 진리의 말씀이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원문 발음과 사례 뜻을 보시면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은 베나로트가 소녀가 아니고 하인들, 여종들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 여종 하인들이 들어가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 보리 추수,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줍는데 룻이 가까이 같이 가서 이제 남은 이삭을 주어요. 남은 자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신약의 사도행전 로마서 쭉 보면은 로마서 9장 10장에 보면 잘 나오죠.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이해가 잘 돼요. 생뚱맞게 이해가 들리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구나.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는 두 종류의 구원을 말한다. 보리는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첫 열매 알곡 신부 단장하는 진리를 말하고, 밀 추수는 죄사함 받고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들, 영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추수하는, 마치기까지 이렇게 놨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되어서 구원만 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신부 단장까지 된 사람이냐, 둘 다 뭐 구원은 받으니까.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보리 추수, 첫 열매 알곡 신부로 단장된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로 문자 속에 감춰서 하신 말씀이다.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이제 진리가 보이지요. 이러한 깊은 감추인 만나의 말씀들. 그래서 우리는 감추인 만나, 공개된 만나가 아니고 감추인 만나를 우리는 이 시간에 먹으러 나오셨어요. 공개된 만나는 아무나 다 아는 성경 내용을 공개된 만나라 그러고요. 감추인 만나는 계시록에 보면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감추인 말씀이니까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열어주는데 그 감추인 만나는 신부단장하는 그러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이제 신부단장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룻기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가장 영화로운 신부단장,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러한 구원까지 다 룻기서의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룻이라는 사람은 모압 여자지요. 모압 여자 이방 여인. 근데 이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재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 나오미의 아들들하고는 살다가 죽었잖아요. 모압에서 그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의 시어머니하고 룻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두 며느리를 전부 다 모압으로 다시 가라고 말을 하지요. 가라고 말을 하는데 며느리 하나는 가버렸죠. 그리고 며느리 하나 남은 것이 바로 이 누군가니까 오늘 본문의 룻입니다. 룻. 근데 원어에 보면 루트라 그래요. 루트. 근데 한글 번역에 룻이라고 해놨는데 루트 뜻이 뭐냐 하니까 여자친구. 그 다음에 짝. 그 다음에 목자. 사전에 이렇게 신앙의 단계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룻이 뭐 여자친구란 뜻이 있다. 뭐 여자친구가 뭐냐? 그 설명을 해줘야죠. 그 다음에 또 짝이라는 뜻이 있다. 그럼 무슨 짝이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짝이 된 룻은 이제 사역을 한다는 뜻입니다. 목자라는 말을. 목자가 사역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신앙을 거쳐서 이제 작은 목자, 여러분 자신을 사역하는 작은 목자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교회를 하나님의 밭을 사역하는 그런 목자고 똑같이 목자는 목자인데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라는 단어에서 여자친구 그러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뭐라 그러죠? 친구라고 처음에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되냐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이제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신부가 되니까 짝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물, 3만여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아담부터 그 이름에 다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룻기서를 보면서 이제 목자가 되는 이 희망, 이 소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룻기서를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룻의 이제 남편은 또 누구냐? 보아스지요. 근데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이지요?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족보가 부끄러운 족보, 룻도 이방 여자니까 이방신, 잡신들을 섬기던 여자니까 부끄러운 여자예요. 그 부끄러운 사람, 죄인들에게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러한 진리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는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받았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인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노아도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욥도 의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노아는 참 의인인데 아름답게 인생을 마친 것이 아니고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즙을 얼마나 먹었는지 장막에 들어가서 그냥 더우니까 다 훌렁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막이 뭐냐 하면은 교회를 비유하는 겁니다. 장막. 에덴 동산이 교회를 비유하고
아브라함의 장막이 아브라함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막이 교회를 비유하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거다. 에베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삭, 야곱 쭉 노아가 등장하는데, 노아가 장막에서 벌거벗고 포도주 농사를 지은 다음에 포도즙을 마시고 벌거벗어 가지고 그 부끄러운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오점을 남기고 죽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포도는 요한복음 15나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노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지요. 구약이니까 당신이 모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가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 구속사의 진리를 잘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 귀로 듣고 조상들로부터 귀로 듣고 쭉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노아가 이제 포도 농사를 짓게 하시면서 비로소 이제 장막에서 옷을 벗고 이제 누워 있는데 그것을 누가 흉을 봤지요? 자, 창세기에 보시면은 함이 흉을 봤어요. 함이 흉을 봤는데 누가 저주를 받아요? 예? 그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함이 흉을 봤으면 함이 저주를 받아야지. 그런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나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25절에 창세기 9장에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가나안은 아프리카 검둥이 나라의 사람이다. 그건 진리가 아니.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옛날에 했지요. 이게 무슨 진리를 말하는지.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 농사를 짓는 것은 노아의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노아의 구원.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원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것은 목회를 하는 걸 비유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것.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이제 내가 구원 못 받을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포도즙을 먹고 장막에 들어가서 벌거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말은 죄인이 드러나는 걸 말해요. 내가 완전하지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런 것이 드러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더라.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뭘 가렸어요? 벌거벗은 모습을 가렸다. 그런데 그 벌거벗은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육적인 아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히브리 원어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육의 사람, 연약한 사람, 내 뜻대로 못 사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될 사람인 것을 히브리 원어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은 아담의 에덴 동산에 영생할 텐데 그것은 사람의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뭐라 그러죠? 우리가 아담의 선악과 따먹어서 원죄와 유전죄가 들어와 가지고 태어나는 자식마다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요. 그러나 한글 성경에도 원죄라는 단어가 없고 유전죄라는 단어도 없고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 창세기 1, 3장, 4장, 5장 쭉 보시면은 원죄와
유전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리 허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신학교리의 구원론부터 구멍이 많이 뚫렸다. 그 구멍이 많이 뚫린 것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야고보하고 요한을 불렀을 때에 그 상태 뭐 하고 있었는가 하니까 그물을 깁고 있었다. 구멍을 이렇게 깁고 있었다. 그다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는 금을 던진다는 말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기민다는 말은 초대교회 지나가면서부터 점점 진리가 희석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리가 나오고 어거스틴이 등장하면서 어거스틴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고 신학을 그런 주장을 한 게 아닙니다. 칼빈도 번역 성경을 보고 신학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번역 성경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리가 구원론부터 창조론부터 전부 다 계시록 종말론까지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올바르게 해석이 안 됐다 그런 부분이 많다. 그래서 깁는 겁니다. 마지막 때 새언약 복음의 사역자들 벌써 많이 전 세계에 나왔고 복음의 종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대로 이제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우리도 증거하지만 증거들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마지막 때가 정말 가차왔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다음에 전 3년 반 환란 전에 휴거가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대환란을 겪고 후 3년 반 후에 휴거가 되고 휴거라는 단어는 로마 천주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왜 그러냐? 칼빈이 로마 천주교 교인이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루터는요, 로마 천주교의 신부 공부를 하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다 밝혀지는 거죠. 성경에 난제가 있다는데 난제가 있지 않은데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성경 해석상의 문제가 많구나. 그러면 이제 오늘날은 말이죠. 히브리 원어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많이 알아요. 왜? 히브리 원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헬라나 라틴은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많이 알지만은 학자나 교수들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을 안 하느냐? 그 말을 하게 되면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잘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지. 히브리 원어 그것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지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 제대로 강의하는 교수들이 전 세계에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몇 분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보면은 히브리 원어성을 문자로 해석을 해요. 문자로 해석하면은 역시 또 도의 초보로 빠지는 거예요. 한글 성경을 제가 보면서 창세기를 보는데 창세기 1장이 천지만물 창조장이라고 배웠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쭉 말씀을 이제 보는 가운데 어느 말씀에 이제 딱 빛이 왔는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이 말씀에 이제 빛이 왔어요. 이게 꽤 오래전 얘기예요. 10년 넘었는데 그렇게 점점 말씀이 열렸어요. 고린도후서 4장. 한글 성경으로도 충분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면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자세하려면은 히브리 원어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고, 자 4장 4절 보시겠어요?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못 깨닫는다는 말이죠. 가리웠으니까 설교를 해도 가리워서 제대로 더 깊은 복음 진리를 설교 못하고 이런 식으로 죽은 행실이 뭔지도 모르고 히브리 6장 1절에 죽은 행실 그 신학교리는 몰라요. 죽은 행실이 뭘 정확히 말하는지. 그래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저 예수님 믿지 않는 저 밖에 불신자들, 거기에 이제 복음이 가리웠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 불신자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석부터 빗나간 거예요.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것도 또 세상 사람이라고 설교를 하는데 세상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긴 믿는데 잘못 믿는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 아직 죄인 상태라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진리가 뭔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이 모임에 갔다 저 모임에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저도 목회하다 그만두고 진리 찾으러 이제 다닌 적이 있는데, 이게 주일날만 되면은 참 이게 참 처량해요. 내가 목사가 돼갖고 갈 교회가 없어. 목회하다 그만두고 이제 진리 찾으러 다닐 텐데, 그때 제가 저 강원도 산골 미탄면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지 중에 오지인데 미탄면. 거기에 성경이 통달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 진리 찾는 목사님들 우리 그룹이 있었어 그때. 그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 가봐야죠. 가는. 이거는 말이죠. 버스도 참 몇 시간 아래 쓰는 동네. 그 다음부터는 자가용도 승용차 못 들어가는데요. 걸어가야 돼. 1시간 넘게 막 걸어갑니다. 걸어갔더니 뭐 새 창조를 한대. 새 창조. 창세기 1장을 하는데 새 창조를 한대. 새 창조가 진리래요. 처음 들으니까 새 창조 뭐야? 제가 거듭남을 말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제 생각에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듣고 하루 듣고 이제 이틀 듣고 하다가 듣는데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제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왜 진리가 아닌지를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걸어 나와가지고 집에 무슨 일 있다고 핑계대고 걸어 나와가지고 그냥 온 적이 있는데, 참 그러고도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을 알라고 주셨는데 난제가 있다는 말이 이게 뭔가 안 맞는다 앞뒤가. 난제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이 좀 이제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난제가 있는 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진리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런 걸 뭐하러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지?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개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니까 난제가 없어요. 성경은 난제가 없다.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려고 알라고 주신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장이 천지 만물 창조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어렴풋이 이제 비치오기 시작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를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 마음이 혼미해요.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여기 가서 들으면은 이 설교가 맞는 것 같고 저기 가서 들으면 저 설교가 맞는 것 같고. 우리 미사님 뭐 옛날에 그분 만났었는데 왕권 집회? 유다와 다말이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은 유교 사상의 신앙을 가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그거 안 되지. 외국에는 우리보다 덜해요. 왜? 유교 사상이 아니니까. 그래도 몰라. 미국의 유명한 구라파 신학자들도 몰라요. 유다와 다말의 왜 그런 관계가 있는지를. 그게 다 구원을 말하는 건데. 구원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구원. 구원을 뭘로 받지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 50%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이 오늘날 많은 거예요. 정확한 구원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어디에 피를 뿌렸느냐.
예. 제가 산오름에 가서 그 강의할 때 목사님 죄사함 받으시죠 우리? 그럼 나 받다 그러죠 목사님 전도사님들 뭐 예? 그러니까 그러면 피 뿌림 받아서 구원 받잖아요. 그럼 끄떡끄떡 해요. 어디에 피 뿌림 받았죠? 그러면은 유구머니 몰라요. 어디에 피를 뿌렸는지. 그러면 뭐 육체에 뿌렸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냥 또 조금 안다는 거 우리 마음에 뿌렸다. 뭐 또 그래요. 어떤 분은 또 영에 뿌렸대 또. 뭐 이거 중구난방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악한 양심에 뿌렸다고. 예수님의 피를. 그럼 지금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지나간 말씀이에요? 아니지.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비유하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의 진리, 쉽게 말하면 온전한 영원 불변한 구원의 진리로 구원받는 것을 죄사함 받는 것을 피 뿌림 받았다 그런다고요. 진짜 예수님 피 뿌림 받으면 빨개지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99%가 비유입니다. 성경. 비유와 상징과 예표, 모형, 그림자. 그걸 제대로 해석 못하면 이제 어린아이 도예 초보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문자 설교. 조금 더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그래서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 뭐가 진리인지 모르겠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악령이 악한 영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면 창세기 1장에 가장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나오고 거기에 바로 영광의 복음의 광채 말씀 빛이 비추라 그 영광의 복음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제가 창세기 1장이 천지 만물 창조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구나. 그러나 72명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72명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72명이 모여가지고 헬라어로 창세기를 번역했어요. 그 헬라어로 번역한 창세기 1장 한글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자꾸 멀어지는 번역이 나온 거예요. 요즘에 기독교 책방에 가면은 쉬운 성경이라고 막 나오는데 제가 그거 보면은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 너무나 멀어 진리하고. 너무나 멀어요 진리하고. 근데 그 왜 자꾸 만들어내죠? 더 쉽게 복음을 진리를 젊은이들에게 MZ세대들에게 해가지고 구원을 시키겠다는 그 좋은 생각으로 그런 성경책을 자꾸 만드는 건데 그것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러면 언제 주가 되었지요?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주가 돼. 예수님이 주가 돼. 이거 중요한 진리들입니다. 그냥 마구제비로 뭐 하나님이 예수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막 넘어가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일단 알아야 돼요.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거 막 건너뛰게 되면은 이제 자기 말을 하게 돼요. 진리가 아닌 자기 생각으로 막 이제 인간의 말로 설교한다 그 말이지요.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고린도후서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에게 지금 이 편지 써서 보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도 해당되죠. 이제는 6절이 중요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 3절 그 말씀이네. 그러면서 뭔가 빛이 오면서 한데 얻어맞은 느낌의 빛이 오면서 이 말씀이 전부 다 성경 구원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구나.
근데 그건 이제 그때는 제 나름대로 그런 것이고, 이제 히브리 원어 성경책 창세기를 보면서 확실해진 거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이 이제 구원의 서정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이래서 구원을 이제 받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창세기 1장이 창세기 1장이 천지 만물 창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새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완성해서 일곱째 날 2장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다. 안식, 쉬셨다. 일곱째 날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 그런데 그 1장에 보시면은 26절부터 쭉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남자와 여자는 흙이라는 재료가 없다. 영의 사람을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영의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가 이중계시, 삼중계시가 있습니다. 복잡해요 좀. 한 가지 진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단단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감추인 만나. 여기에 남자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예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이 에베소 보세요. 신약과 다 연결되어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깊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에베소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면 그 몸이 교회지요. 우리 지금 뭐죠? 교회로 모였죠. 각 개인은 뭐죠? 교회로 모인 교회의 지체죠.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 비진리예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담을 지금 말했습니다. 아담을 이러므로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러면 모두 있네요. 이 번역 참 아리송해요. 이러므로 아담이라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벌써 아내가 되었네요. 한글 성경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아내가 되면 안 되죠. 부모를 떠나 결혼해야 아내지. 처녀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딱딱 찝어주시면 이제 이 성경 보는 관점이 이제 열리실 거예요. 이러므로 아담이란 사람이 사람이란 뜻이죠. 근데 아담이 복합명사입니다. 복합, 집합. 오늘날 우리도 아담이다. 나도. 그러니까 나도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번역하는데 한 몸이 되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남녀 결혼해서 만나서 가정 이루는 게 비밀입니까? 그거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에 출했을 때에 남녀 만나 결혼을 절대로 이 말씀으로 출했하지 않았어요. 왜? 그 말이 아니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이 구원으로 이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게 무슨 비밀이 크긴 뭐가 커요. 아담이라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신부 단장이 되는지, 그래서 천이 말고 신부로 단장이 되어가지고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랑을 누리면서 함께 영생하는 그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이 건물이 아니고. 그러면 이 땅에 이제 참교회, 거짓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뭐 마지막 때는 갈라내는 작업이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이사야에 보면 어떤 말씀을 했죠? 무슨 기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 저는 그 옛날에 산기도 가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도대체 나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말씀이 점점 열리면서
바로 이 말씀이구나. 자, 이사야 41장. 참 마지막 때 복음의 사역자들이 바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8절부터 그런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먼저는 주의 종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광의적으로 말하면 교인 나에게도 하는 말씀으로 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어딜 보시는가 하면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은 하늘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디로 가야지 좁은 문인지, 어떻게 하늘나라를 들어가는지 몰라. 어떻게 해요? 지렁이 하루 종일 가도 몇몇 못 가는 지렁이, 이 무지렁이, 진리를 모르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잘 모르는 무지렁이 같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은 죄인을 상징하는 이름이고요. 이스라엘은 거듭난 의인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게 먼저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야곱아 그러는데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나오지요. 구속자, 구원하고 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죠. 좌우에 낯선 검의 말씀 나와요. 그건 바로 의로운 율법으로 갈라낼 거 갈라내고 구원을 쫙쫙 구분 잘 진다. 진리의 말씀으로 의인과 죄인,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쫙쫙 잘 분별해서 구분해서 증거하는 말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그러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의 말씀을 주시고 그 기계로 너를 사용하겠다. 이게 비유입니다. 그게 오늘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루스는 마지막 때 신부단장된 천년의 알곡들을 어떻게 해요? 추수하는 새 언약 복음의 사역자들을 예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진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다 비웁니다. 성경에서 산들은 종교단체를 말해요. 종교단체. 산들. 산. 구약의 산 꼭대기에서 뭐하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 제사 지내고. 이게 다 감춰놓은 겁니다. 종교단체들, 어떤 종교단체를? 마지막 때 라우디게아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 종들과 교인들이 100%가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 거기에는 구원의 흰옷도 못 입었대요. 제 말이 아니고 있어요. 계시록 3장에. 한번 보시겠어요? 참 안타까운 말씀인데, 마지막 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냥 그 환상계시, 반내 떴네, 그거 아주 위험합니다. 진리로 구원받는 것이지 환상계시 체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자, 14절.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게 지금 창세기 1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했지요. 몇 년 전에 창세기 하면서 계속 다 마쳤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게 창세기 1장 빼르시되 그리스도 예수 창조의 근본, 머리 태초 시작이신 분.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이 번역 오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다는 말은 새롭게 신선하게 거듭났다는 뜻이고, 더웠다는 말은 뜨겁게 회개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회개를 못 거쳤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보다 좋은 교인들 말이야. 좋은 교인들, 죄사함을 못 받은 좋은 교인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제가 이제 신학 배울 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은 아주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 들어야 되는데 냉정하게. 그리고는 충성 못할 때는 가슴으로 뜨겁게 그런 걸 말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 말이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내치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 신부 단장은 신랑이 신부를 먹고 신부가 신랑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먹고 마시는 걸 말해요. 한 몸이 되는 진리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 토하여내치다는 말은 너 내 신부 아니야. 너 구원도 못 받아. 너 죄인이잖아. 그 말이.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나는 예수님이 구원받았다고 이제 자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자칭의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천국이 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티켓이 있나 보죠. 이게 다 잘못돼요.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죄인이란 말입니다. 눈먼 것과 죄사함의 진리 확실히 몰라. 거듭남의 진리 확실히 몰라. 신부단장의 진리 확실히 몰라. 저는 옛날부터 신부단장 설교를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지금 와서 부끄럽지도 않고 그때는 모르니까 신부단장 이제 집회를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현수막을 맡겼는데 신부 화장 집회라고 했다고 왔더라고. 현수막이. 그래가지고 그냥 그 현수막 없애버리고 그냥 부흥회를 했는데 신부 단장 말한다고 신부 단장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부 단장 되는 말씀을 먹여야 돼요. 양떼에게. 그게 마지막 때 신약 새언약 복음의 사역자들의 사역이에요. 사명이에요. 우리 오전에 봤지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무슨 목회했다고요? 중매하는 목회를 했다고. 중매하는 목회. 주의 종은 중매쟁이로 끝나는 겁니다. 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 죄사함도 못 받고 구원의 흰옷 못 입었어. 너 죄인이야. 라오디게아 교회 종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라는 단어가 내가 옛사람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라오디게아. 내가 옛사람 죄인이구나. 구원 못 받을 옛사람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될 말씀이라 그 말. 라오디게아가 히브리 원어 성경에 우리 했지요. 18절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구원받으라 그 말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고 흰옷이 구원이 옷입니다. 신부 단장 의의 겉옷이 아니에요. 세마포 단장 옷이 아니에요. 옷도 두 종류예요. 구원의 옷과 신부 단장 옷은 달라요. 신앙의 수준도 달라요. 차원도 다르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안약이 뭔지 알아야지요. 육에 누는지 영에 누는지 정확히 몰라요. 뭐가 벌거벗었다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99%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설교를 하면은 처음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복음교회였대요. 제 말이 아니고 그러더라고. 유명하신 아빠가 설교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타락을 했대. 자기 말이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종교단체 교인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빛교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거 어떠한 교회냐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냐. 너무나 행복하지. 행복한 종이에요. 뭐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히브리 원어 성경은 회개가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헬라 번역 성경과 한글 성경은 구원받아도 죄지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번역이 되어 있다. 이래서 구원의 진리에서 거의 다 벗어난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날.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말씀 증거할 때는 아주 불같이 증거했거든요. 목소리도 큰 데다가 그냥 막 씨를 잡았더니 그냥 교만하다 그래요.
목사님 그럼 죄 안 짓습니까? 목사님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죄 안 짓습니까? 막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왜 죄 지지요? 그러면은 구원받아도 회개해야지요. 죄 지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자, 요한일서 한번 보시고 이게 참 처음 증거되는 말씀들이에요. 전부 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하나님 영이시지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의 사람을 태어나게 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중생한 사람. 이는 하나님의 씨가 영생하게 하는 영원불변한 영생하게 하는 천국을 누리게 하는, 천국에 가서 영생하게 하는 그 영원 복음, 천국 복음의 말씀의 씨가 그 거듭난 사람 속에 거함이요. 거한다는 말은 가만히 들어와서 있는 게 아니고 약동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새 사람에게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사게끔 역사하신다. 그걸 갖다 거한다 그래. 거한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저도 그 거듭난 새 사람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왜 범죄하지 못한다고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아니고 영의 하나님부터 태어난 새로운 거듭난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럼 누가 죄 져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죄를 져요. 그러니까 자,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 겉에 몸뚱아리를 나라 그러느냐? 아니죠. 더 들어가야죠. 내 속에 인간의 영과 혼까지 다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이 그렇게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 하나님이 등장한다고 그러고, 창세기 2장부터 말라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이거 중요한 진리예요.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히브리 원성에는 예수와, 이것을 한글 성경에 예수님이라고 번역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를 모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를 모셨다. 히브리어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정확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를 모셨다. 창세기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창조했어요? 만드셨어요? 흙으로, 아파로 흙으로 창조했어요? 아니죠. 흙으로 지었다. 지음, 만들었다.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그 아담을 흙으로 지었는데,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 아까 보셨지요? 남자와 여자가, 남자는 아담이고 여자는 하와라고 신학 교리가 그럽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왜? 1장의 26절, 27절의 사람은 재료가 없어. 영의 사람을 창조해 놨대요.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이래서 중요해요. 창세기 1, 3장이 성경 전체의 핵심 중에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 3장의 성경 계속까지 핵심을 말하고, 더 올라가면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에 일곱째 날까지 구원의 완성의 복음을 비유로 감춰 전개해놨어요. 그러면 구원을 누가 받아요? 육의 사람이 받아요? 아니지. 영의 사람이 받는 것은 상식이지요.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부모로부터 유전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게 지금 뒤집어지는 겁니다. 죄사함의 교리와 거듭남의 교리가 지금 뒤집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교리까지 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유전돼서 태어난 나는 흙으로 지음 받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뭐가 됐다 그러죠?
예, 산혼이 레네페시 하야 산혼이 된지라예요. 생명이 된지라가 아니에요. 그건 헬라어 번역이에요. 그 헬라어 창세기 번역을 한글에다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잘 안 해. 그냥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는데 흙으로 창조했는데 그렇게 말하죠. 창조한 게 아니에요.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또 성령이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지옥 갈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물론 그런 죄 짓는 사람보다는 그런 안 죄 짓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래도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 죄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럼 죄 짓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됩니까? 그러면 구원이 이게 흔들리는 거죠. 그런 구원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9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이 요한에서 3장 9절은 야고보 1장 18절하고 연결해서 요한복음 3장하고 연결해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야고보 1장 18절.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그분은 마지막 때의 새언약 복음의 사역자로 하나님 들어 쓰실 거예요. 야고보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닌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아까 보셨죠? 요한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아니지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지요. 부모님께로 태어난 나는 육의 부모님이 내 아버지지요. 부모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건너뛰고 이제 오해야 잘못 알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 만든 것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천 열매 알곡 나오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쫓아서 뭐로 났어요? 네.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진리의 말씀 나왔어요? 아니죠. 정자 난자가 만나갖고 태어난 사람이지. 아, 진리의 말씀으로 난 사람이 또 있네. 이 사람이 죄 안 짓고 죄 못 짓고 영생하는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참 성도이구나.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예. 제가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한글 성경을 보니까 한글 성경으로 열려요. 아, 이거 번역이 여기 문제가 있구나. 아, 이건 맞게 번역했구나 쭉.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송이꿀 같은지 몰라. 자, 야고보 1장 그 위에 8절 보시겠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면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죠?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두 마음을 품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한 마음밖에 없어요. 예? 아담을 흙으로 지었을 때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지. 이거 상식입니다. 그럼 두 마음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 속에 두 마음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새 사람 새 마음과 날마다 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육의 사람 육의 마음 두 마음. 이 두 마음이 두 사람을 말해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고 한 마음이 있는데 두 마음이 있다고 착각한 사람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생을 이루어 작정한 자들은 끝끝내 거듭나게 하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 말씀 기가 막히게 참 행복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행복한 말씀이야.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내가 태어났는데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그 남자 여로 태어난 그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그것도 우리의 아들 딸도 아담이에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아담은 뭐가 되었다고요? 살아있는 혼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영으로 못 사는 사람. 혼이 내 생각 내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부터 로마서 6장 3절에 6절에 예수님 2000년에 오셔가지고 내 뜻대로 못 사니까 너 죄인이고 옛사람이다. 그래서 너와 함께 죽으려고 내가 왔다.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3절에 6절이에요. 옛사람 죄인은 거듭나지 못한다. 그 로마서 6장 3절에 6절이 확 또 열리니까 구원의 진리가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아, 부모로부터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육의 사람이니까 혈과 육의 사람은 하나가요? 많아요. 그런 내용. 고린도서 15장 50절.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여요? 나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건성는 뭐가 내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를 안 봐요. 영의 사람은 죄를 안 져. 육의 사람은 죄를 져.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에 유튜브에 그런 건 좀 보셔야 돼.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도 물질입니다 나옵니다. 예, 계속 과학자들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의식과 마음, 아, 이것이 물질에 속했네. 물질이네.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 아, 맞구나. 영의 나라의 물질은 못 가요. 우리는 물질이 보이는 이 겉사람만 물질이야. 육체만 물질이 아니야. 내 속에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나의 영혼까지 다 물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그랬으면 영생할 텐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교리 말이지.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될 사람으로 지은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영생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태어난 나는 죽어야 돼. 구원 못 받아. 거듭나지 못해. 내 겉사람 속에 죄 안 짓고 못 지는 영의 새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거듭난 그 영의 새 사람이 죄 안 짓고 못 짓고 의인이에요. 의인. 그 영의 새 사람이 어디 간다? 하늘나라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굴 뽑아요? 세약 복음의 사역자들을 뽑아 세우는 거예요. 아, 진짜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너무나 행복해. 제가 이제 제 말을 안 하니까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찾아보니까 나오던데. 오늘날 이렇게 하지요. 우리는 주인이 바뀌어야 된대. 아니에요. 주인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아십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잡고 지니까 회개해서 회복해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죄인은 뭐예요? 이렇게 마귀가 내 주인이었고 내가 주인이었대.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뀌어야지 된대요.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내 주인이 예수님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어야 된다. 이게 진리예요. 육의 사람은 죽어야 된다. 영의 사람은 영생한다. 상식입니다. 하나라 영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못 가고 영혼만 간다고 하다가 옛날엔 그것도 아니죠. 육체도 부활해서 간다고 그러죠. 지금도 그러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우리 육체 부활 못한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 그건 맞는 얘기예요. 우리 육체 부활 못해요. 근데 옛날에 있잖아요. 5, 6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화장하지 말래요. 왜? 육체 부활해야 되니까. 육체 부활하면은 내 영혼 어디가 있다고 오는가? 그거 다 소설 쓰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 어디 가서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육체가 부활하면은 와서 붙어. 그래서 천국 들어가 영생한대. 그게 완전히 도해초보 어린아이 사고방식이 진리 아니에요. 이 참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지 구원받거나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서 변화된 사람이 돼야지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성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뭐냐? 구원을 받은이니까 어폐가 있으니까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듭난 내 속의 영의 사람이 성장하는 게 성화하고 변화예요. 여러분 애기 태어나면은 처음에 엄마 얼굴 닮은 것 같아. 에? 우리 제니 보니까 저번에 보니까 우리 민이 자네 많이 닮은 것 같더라고. 근데 또 왔는데 보니까 민석이 형제 얼굴 또 많이 닮았네. 이게 슬슬 바뀌잖아요. 변화. 근데 이게 성경의 진리가 성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화는 죄 안 지고 못 짓고 신부 단장되는 사람을 성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에서 말하는 변화 성화는 어떻게 해요? 자꾸 교인을 죄로 자꾸 묶어가지고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굴림하는 거지. 굴림해가지고 어저께 그 잠실 무슨 종합 경기장인가 엄청 크던데 거기 이제 빌리그람 50주년 기념 집회가 열렸잖아요. 찬송을 부르는데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제가 아이고 주여 죄인 오라 그래서 가면은 지옥 가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하니까. 왜 그래요? 나 구원 받았는데 보니까 죄 짓거든. 못 받은 거예요. 요한에서 3장 9절 야고보서 1장 18절 그 칼로 도르네. 예? 그 진리예요, 진리. 그러면 성경이 말이죠. 뭐 회개해야 된다. 또 구원을 내가 또 받는 것처럼 번역 내용이 또 있어. 그것이 헬라어 번역이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오늘날 이제 종들이 좀 많이 알아요. 알면은 저도 이제 그랬는데 목사님 같이 그렇게 확 뒤집어서 설교하면 교인들 떠나요. 우리 목사님 잘못된 대로 떠나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진리 올바른 진리 증거하면 안 떠납니다. 떠날 사람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보고 목회 설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뭐 그 사람 그 목사님 마음이고. 자, 그래서 오늘 룻기서 그러한 인식을 그러한 기본적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룻기서를 오늘 좀 봐야 되겠다 말씀이에요.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가서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되죠? 거기 원문 발음과 산의 뜻을 보시면은 잘 되어 있죠. 원어 구속사 주해 보시겠어요? 나오미의 뜻대로 룻은 여종들에게 가까이 가서 보리들과 밀들 추수를 마치기까지 곡식 이삭 알곡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다. 성경에서 장막 집 나오면 99%가 교회를 말해요. 성전 교회를 말하고 어머니 아버지 나오면은 아버지는 인도자를 말하고 노아 인도자입니다. 아브라함도 인도자입니다. 그때의 그 가족의 목회자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머니는 뭐 교회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어떤 교회죠? 이 교회가 아주 신부단장하는 교회란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종교 단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죄인 오라 하실 때 뭐 회개합시다.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회개 한 번으로 끝나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근데 이 번역의 말이죠. 자꾸 날마다 회개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놓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 에휴,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죄를 안 져? 부모로부터 태어난 네 사람이 구원받았냐? 아니거든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 예수님 믿으려면 똑바로 확실하게 믿어야지.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뭐 위로나 받으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 기초 말씀을 버리고 뭘 알아야 버리지. 죽은 행실이 뭔지 모르니까 못 버립니다. 오늘날. 또 회개함도 버리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은 행실 회개하는 거. 예수 믿어 구원받는 날마다 죄를 지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데 버리래잖아요.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뭐예요? 의인에게 복 주시고 죄인에게는 벌 주시고 아주 기초적인 불신해도 아는 그 하나님의 수준에 버려야 돼. 기초 세례들
물침례가 많냐 물세례가 많느냐 다 필요 없다. 로마서 6장 3절 6절에 보니까 율법의 말씀에 물에 죽임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례, 그게 진짜 세례, 영적인 세례. 안수 어린아이들 고린도 교회 같은 수준에 있는데 안수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안수 응?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앞에다 불러내더니 이마를 또 밀 때 아 참 안 넘어가니까 이마를 밀더라고. 그러면 자빠지지 안 자빠집니까? 예? 그래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 무섭지 않은가 봐. 죽은 자의 부활과 육체 부활 못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도대체 그 단계가 뭐냐? 몰라. 신학교에는 없어. 교훈의 터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완전 내 힘으로 못 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아 번역 참 잘해놨어. 이 말씀 꿈송이 같은 말씀들이에요. 아 죽은 행실을 왜 버려야 되는지. 라우디게아 교회가 죽은 행실을 버리지 못한 교회. 그래서 그냥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금식을 못하고 11조를 떼어먹고 뭐 부부싸움을 하고 뭐 어쩌고 하여튼 하나님의 부끄러워 뭐 그래갖고는 죄를 졌어요. 그래서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 죄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괜히 돌아가셨나요? 예?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 대속의 범위가 뭔지를 몰라. 예수님의 대속의 범위는요, 원죄와 자범죄 성경에도 없지만 있다고 해도 원죄 자범죄 끝내버리셨고 자범죄도 끝내버리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과거와 현재 미래에 영원한 속죄를 하신 것이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의 능력 은혜라는 말이죠. 십자가의 도의 말씀. 그러면 이제 또 그러죠. 그럼 목사님 죄 안 짓습니까? 아, 죄 짓는 사람하고 안 짓는 사람하고 구분 짓지를 못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죄 짓는 건 어떤 상태고 죄 안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확실히. 그래야지 죄에서 해방, 심판에서 해방, 율법에서 해방, 저주에서 해방, 멸망에서 해방.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러는 거죠. 신약 구속사 영적 진리로 해석하면 23장 18절 예레미야 누가복음 3장 17절 겨와 밀 나와요. 비교하지요. 겨는 구원 못 받은 죄인.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 오늘날 전세 기독교에 많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에 라우디게아 종과 교인들이 겨예요. 밀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비유로. 겨는 심판받을 죄인은 종교인들을 상징하고 밀 알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며 보리는 신부단장한 천년 말곡들을 상징하며 비유하는 말씀이 오늘 룻기서 2장 23절이다 그 말이에요.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한다는 영적 의미는 마지막 때 추수사역을 주님의 몸인 전세계 복음교회 복음교회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제사장들인 복음의 종들의 육에 속한 악한 자가 불같은 율법에 죽임당하는 연단 고난의 불을 체험하여 증거하는 금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보석의 말씀, 진주. 그럼 뭐예요? 금도 불통과하지요? 은도 불통과한 것이지요? 보석도 불통과한 것, 진주도 불통과한 것. 감추인 만나를 말아 쉽게 표현하네요. 내가 알던 말씀인데 봤더니 다시 보인다 그 말이죠. 다시 보이고 다시 보이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말씀. 신부단장의 복음, 금, 은, 보석, 진주의 말씀, 빛의 진리의 말씀. 사도 바울이 쫓아갔습니다. 영광의 복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옛날에 영광의 복음. 디모데서 1장 11절. 영광의 복음이 뭐예요, 아버지? 사도 바울이 쫓아갔다 그러는데 영광의 복음이 뭐예요? 아, 그 빛의 말씀이야. 빛의 말씀. 창세기 1장으로 가는구나. 빛이 있었으며 빛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의 구원의 사역 시작할 것을 예표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빛의 말씀이 아닌 말씀, 혼잡하고 혼란스럽고 비질리 막 섞어서 짬뽕 맛은 있지만 그런 내용이 뭐라고요? 어둠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
겨에 속했다. 겨와 같은 존재다. 예?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을 신부단장하여 추수사역을 한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룻기 2장 23들이 이런 더 깊은 진리가 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도로 택하여 세우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초대교회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들 천년 알고 신부들로 단장케 하여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신부 단장의 목회를 하였다. 오늘날도 이 신부 단장하는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 땅에 특별히 더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며느리인데 딸로 바뀌었네. 이것은 신앙이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시집가게 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럼 주님하고 이제 결혼하는 걸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영적으로. 원어 구속사 주제를 보시면은 창세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 사레는 공주,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자유하는 여자, 갈라디아 4장 21절 26절 자유하는 여자. 이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복음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령이 여자와 같이 역사하신다.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진리의 성령이. 그래서 여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삭 약속으로 투생 아들을 약속으로 낳은 사라는 약속의 성령께서 영험을 변한 세언약 복음으로 신부단장하는 복음교회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비유한 것이다. 근데 지금 어머니 하나님 뭐 그 이단 있지요. 어머니 하나님. 거기서 이걸 많이 주장을 합니다. 하늘에 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땅에 자기네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교회 땅에 그 전부 다 이단 비진리라 그 말이. 본문에 나오미도 역시 약속의 성령께서 영불변한 복음으로 신부단장한 룻을 예표하는 복음의 제사장들인 복음의 종들이 안식하는 모임이 복음교회임을 증거하는 말씀이다. 자, 그러니까 룻기서를 보시면은 룻기서는 구원받아 가지고 신부단장 완성까지를 한 내용까지를 적어놓은 문자 속에 감춘 진리, 더 깊은 진리가 있는 말씀이구나. 거기에서 이제 보아스는 주님을 예표하는구나. 신랑을 비유하는구나. 그럼 일단 50%는 룻기를 아는 거예요. 이제 자세히 이제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2절입니다. 3장 2절.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이 안 하고 그랬죠? 여종들. 내가 함께하던 여종들을 부은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아스 뜻이 이름 뜻이 뭐라고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유력자 뭐예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보아스에게. 여기서 여기 말씀에 의하면 무슨 능력이 있지요? 깔 능력이 있지. 깔.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할 수 없이 너무나 굶어 죽게 생기니까 밭을 팔아버렸어. 이스라엘 백성한테 팔아버렸다고. 근데 이제 모압에 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니까 돌아왔는데 이방 여인들 룻을 구원하시려고 같이 따라오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룻이 믿음이 좋고 보아스가 나오미가 믿음이 좋고 그거는 율법 설교예요. 윤리도덕 설교예요. 인본주의 설교는 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이 나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내 마음에 오늘 한빛교회 가고 싶다. 내가 생각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전부 다. 그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새 사람은. 그게 진리예요. 진리.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를 왜 모압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했느냐. 룻이 돌아와야 되는데 나오미가 가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모압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다 죽고 안 죽으면 안 들어와. 다 죽었어.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나오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막막해 살아갈 방법이 길이 없네.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고향으로 자기네가 생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환경으로 역사하셨다.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 많이 이제 속는데, 물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옛날에 제가 주세요 기도, 거짓 기도 많이 했지만 지금 안 합니다. 믿는 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가는 거, 이제는. 그게 됐으면은,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셨구나. 그러면 은근히 뭐예요? 내 기도발이 셌네. 뭐 이렇게 가면 내가 올라오더라고.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정이라는 단어, 섭리라는 단어를 깊이 아셔야 돼요. 예정과 섭리. 대한민국에 내가 원해 태어난 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가 만나게 해가지고 나를 낳으라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나를 낳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면 셀 수도 없어요. 저는 이제 점점 목회를 이제 몇십 년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뭔지 그걸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면 원망불평이 끝나요. 이것도 하나님이 아신다. 뭔가 의미가 있다. 욥이 의인인데 왜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십니까? 그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의인에게 재앙을 주신 하나님? 그거 불공평하지. 그런 뜻이 아니니까. 구약의 의인하고 신약의 의인은 다르다. 신약의 의인은 죄를 안 지지만 구약의 의인은 율법 보고 모르면 안 돼. 아브라함도 의인이요, 노아도 의인이요. 아브라함 의인은 말 없지만 그 의인이지 뭐 죄인입니까? 그러면 창세기는 십계명을 안 줬거든. 십계명을 안 줬어. 창세기 50장까지 십계명을 안 줬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환상 계시로, 음성으로. 그때 성경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아담, 아브라함, 노아, 이삭 쭉 야곱, 요셉까지 십계명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 그럼 그 사람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죄를 졌지. 그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 내용 나오던가요? 창세기에? 딱 부러지게 하나님이 너 이런 죄 졌으니까 내가 벌 준다 이런 구절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나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죄 졌으니까 내가 재앙을 내리고 네가 무슨 죄를 졌으니까 내가 재앙을 내리고 나와요. 다윗도 나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다. 다윗은 두 방면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다음 시간에. 이거 아주 깊은 진리예요. 다윗의 진리. 욥과 다윗을 정확히 모르면 율법과 복음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유다와 다말 관계, 그거 윤리 도덕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윤리 도덕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니까 당신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뭐예요? 은혜로 부름받아서 은혜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런 교만한 말 하면 되지 않아. 다 뭐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이 찬송 참 잘 지어놨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 아니 바울의 고백이지만 다윗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를 불러서 왜 불렀습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시게 한 도구로 쓰시려고 나를 보내서 사도로 보내. 저는 뭐예요 지금? 복음의 세원의 복음의 사역자로 목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잘나서 아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응? 2절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한 해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나오미의 친족이죠. 룻하고는 상관이 없지. 룻은 이방 여인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있어. 이게 신앙으로 있게 되는 거죠.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니까 성경 읽으시다가 타작 하나 나오면은 추수를 말하는구나. 추수도 하나 나오면은 신약의 구원에 완성되는 영의 세 사람들 천님의 알곡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원어 구속사 주의해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기 전에 그 원문 발음 그 산의 뜻을 보시면은 까불리라가 단어가 이렇게 키지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쪼레 원어에 보면 키질하다 있어요. 단어가 키질하다, 키질. 그러면 키질하면 어떻게 되죠? 결은 자꾸 기어나가. 예. 정말로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니까 속에서 말이죠. 우리 말고 저쪽 동네, 우리 속에, 응? 우리가 아니 저쪽 동네 저 사람 그런 사람들 속에서 막 거부를 일으켜. 거부를. 뭐야? 구원받아 죄 지는데 저 목사는 구원받은 사람 죄 안 짓는다 그러네. 뭐야 저거 뭐야. 그럼 그러다가는 슬슬 일어나갖고 신발 거꾸로 신고 제갈 길로 가. 예. 하나님이 붙잡아 놔야 돼요. 정말 진리를 사모하느냐 너? 너 그냥 건성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얼마나 진리를 찾았니? 윤지사님처럼. 얼마나 진리를 찾았니? 저도 참 많이 찾았지. 그래가지고 목사라는 거 딱 떼버리고 그냥 이 모임에도 가고 저 모임에도 가고 수십 년 전에 많이 그랬어요. 기독교에 아주 그냥 너무나 뒤어가지고 노예 모임에 갔더니 이것은 사람의 모임이지. 이건 도대체 이거는 하나님과 부끄러워. 총회 모임에 갔더니 쌈박대로 나지 돈 자랑이 나오고 말이죠. 월급 얼마나 받는 자랑이 나오고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회의를 느낀 겁니다. 목회하다가. 그래서 그만뒀던 적이 있죠. 다시 뭐 하나님이 다시 딱 잡아갖고는 이제 참 이런 진리 전개하시니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행복하시지요? 네. 이런 말씀 듣는 얼마나 행복한지. 룻과 함께 추수하던 여종들을 둔 보아스가 우리 나오미와 룻의 친족이라는 영적 진리, 이게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더 깊은 진리, 영적 만납니다. 감추인 만남. 이방 모압 여인 룻이 이제 나오미의 믿음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보아스와 친족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와 며느리로 나오고 어디 보면은 나오미와 또 딸로 나와. 그것이 말이죠. 진리를 살짝 감추는 겁니다. 어머니와 딸은 뭐 핏줄로 육적으로도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들어왔어. 그러면 핏줄로 연결 안 됐지. 이건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미를 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딸. 내 딸아. 참. 베티, 내 딸아. 우리는 뭐요? 내 딸이 돼야 돼요? 우리는 내 아들아.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께서는, 내 사랑 술람이 내 사랑하는 신부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한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고 신부 담당하는 거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신약 구속사 진리로 보아스를 예표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우리 겉사람 안에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의 영으로서 큰 형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형제라고 말합니다. 형제.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우리 형제에게 내 형제에게 가서 말해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는 절대로 형제라고 안 하셨다.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의 세 사람은 남성이라고 말하거든요. 신부 단장할 때는 여성으로 가고 영의 세 사람들에게는 우리 결혼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큰 형님이래. 우리는 동생들. 생소합니까? 예?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거듭난 세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과 뭐예요? 형제. 그러면 주님이 여기서는 맏아들이 된대. 우리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들들인 거예요. 여기서는 뭘 중점 두는가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큰 형님이고 우리는 동생들이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가정. 그런 마태복음 28장 10절, 이런 진리들이 다 단단한 말씀이에요. 그냥 와가지고 말씀 듣고 아멘 그러고 뭐 그냥 충성봉사나 하고 왔다리 갔다리, 예,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0절, 예, 참 은혜로운 단어예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부활하신 다음에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예, 가론다는 뭐예요? 마귀라 그랬죠?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그러니까 자살해 죽어버렸고, 11사도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내라 하시니라. 그러면은 자매들 안 갔나요? 자매들 같이 육적으로는 자매지만 영적으로는 다 형제지. 왜?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가 무슨 뜻이라고요? 갈릴리. 예, 옛사람 죄인이 굴러떨어져 죽는다. 갈릴리.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한 곳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이 아니고 회개시키러 왔다. 예. 근데 자꾸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왔다고, 예, 그게 맞는다고 착각을 하니까 이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난 거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겁니다. 아, 나는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이제 알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오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예.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예, 거듭난 나와 형제라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신부단행을 하니까 이제 신부가 되고 주님 신랑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행복한, 예, 말씀은 없지요.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퀴즈한다는 복음, 영의 진리는 무엇이냐? 마지막 때 거듭난 세 사람 의인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죄 안 지는 의인 나와요. 예? 제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의인이 되었나? 예?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죄 안 짓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거기 보면, 예, 죄 짓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죄 안 져 묻죠. 거듭난 의인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참 성도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씁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알아들어라. 죄 짓는 의인은 신학에 없다. 알아들어. 제발 좀 알아들어. 그러면 구약의 죄 짓는 의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이거 율법 보고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이건 신학 교리 없어요.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뭐야 이게? 뭐 생뚱맞게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그냥 신약에 가지고 와서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인용을 하면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예, 구약의 의인은 거듭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 거듭남의 진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비로소 요한복음에서 첫 설교, 첫 증거 말씀하실 때 거듭남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거듭난 역사는 신약에만 있거든. 죄 안 짓고 못 짓는 거듭난 사람은 신약에만 있다고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어마어마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예, 나누는 구분짓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 안 짓고 못 짓게 한다는 말이지. 아버지나 죄 졌어요. 또 예수의 피 찾아요. 아닙니다. 끝내야 돼요. 죽은 행실 버리게 돼야 돼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으니까 욥도 선을 행하는
의인만이 아니고 죄인이네. 노아? 노아도 죄인이네. 근데 의인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몰라. 난죄야 난죄. 어느 때는 죄인이고 어느 때는 의인입니까? 예. 구약 율법을 모르면 해석 못해요. 신약 복음도 몰라. 예. 제가 이 말씀이 열린 지가 꽤 됐어요. 어느 날 이렇게 쭉 말씀을 보는데 전도서 6,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이는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제가 말씀의 방망이로 오한마 한 대 얻어맞았어요. 이게 뭐야? 의인도 죄를 짓는다고? 그럼 거듭나는 건 뭐지? 그럼 거듭난 사람도 죄 짓는다는 뜻인가? 이게 아주 혼란스러워져 처음에. 그 신학으로 딱 오더니 로마서 6장 죄인은 구원 못 받는다. 거듭날 수 없다. 옛사람 죄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했다. 그 진리 쫙쫙 열어주시고 야고보 1장 18절, 요한서 3장 9절, 또 요한복음 3장 뭐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었구나. 아브라함도 어디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다고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너 말이지 내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랬지. 너 애굽에 내려갔으니까 내가 벌 준다. 있어요? 없어요. 이삭도 애굽에 내려갔어요. 야곱도 내려갔어요. 요셉은 미리 팔려갔어요. 뭐예요 그게 다? 이 죄악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는지를 감추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구약에는 노아 이전에 아담부터 거듭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육의 사람인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갔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지요? 히브리서 11장에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다 밝혀진 거예요. 구원의 진리 우리. 자, 히브리서 11장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씀 열릴 때 제가 얼마나 황홀했는지. 구원의 진리가 이런 거구나. 한 번 구원이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구나. 죄 안 짓고 못 지니까 영원한 구원이 한 번 구원이.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가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인은 뭐예요? 마귀의 계열입니다. 가르쳐 닫은 마귀의 계열이에요. 나오지 않아. 여기서 나오는 이름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야. 아벨부터 쭉 나오죠. 쭉 나옵니다. 쭉쭉쭉 나오다가 뒤에 가시면은 32절. 그 보아스의 어머니 기생 라합도 30절에 나오고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구약에 구원받을 사람 내가 더 많이 말할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히브리 저자가 바울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없으니까 바울이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하는데 그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건 진리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알아도 몰라도 그만이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도 구원받는 사람, 바락도 구원받는 사람, 삼손도 이게 난제예요. 삼손도 구원받아, 입다도 구원받아. 다윗도 나오네. 다윗은 침상이 뜰 정도로 회개 눈물 콧물 다을 바가지로 갖다 막 부었나? 밖에서 갖다 부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줬다고요. 그거 인본주의예요. 그 복음 설교 아니에요.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뒤로 가십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구약의 아벨부터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뭘 못 받았어요? 약속을 못 받았어. 약속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언약 복음. 그걸 주지 않은 거예요. 예언만 했지. 그 주인공이 예수님 아닙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왜 그랬느냐? 이는 하나님이 우리 신약에 새 언약 복음을 받은 복음교회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들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들어가고 영원 구원받을 세계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들어가가지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언약 복음의 사역자들이 다 되셔서 우리 가정의 사역자 또 작은 사역자
또 만난 사람들에게도 막 올바른 진리를 증거해서 다 이렇게 복음의 살 추수하는 살자리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